같이 와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허락하신 명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 또 교회 리더십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집회를 가면요, 목사님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교인들도 막 좋아하고 사랑하게 돼요. 그냥 가족같이 생각하시고 정말 이번 창립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또 우리가 정말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 우리가 성공자가 돼야만이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우리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교회 생활의 성공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전할 때에 저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숨겨주시고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다 짐이 있어요. 육신의 짐, 마음의 짐 다 있죠. 초등학교 아이들도 고민이 있대요. 없을 것 같은데 걔네들도 고민이 있어요. 가시밭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육신의 짐, 일터, 직장, 가정, 경제, 자녀, 이혼하기도 하고 사랑의 문제, 또 마음의 짐이 많아요. 다 가진 것 같은데 늘 불안하기도 하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죄의 짐이 많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이런 시대, 어두운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죽음의 문제예요. 세상에는 많은 것들을 대안이 있는데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 해 전에 제가 중국 갔다가 공산당하고 간부랑 한 2시간 제가 논쟁을 한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막 주장을 하다가 하나는 자기가 못하는 게 있다. 공산주의는 죽음이란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다. 그런 면에서 나는 기독교에 호감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죠. 죽음의 문제, 기독교는 말이죠. 죽음이라는 것을 어떤 자연의 순환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독교는 죽음을 우리가 공격하고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의 그 사망, 이 사망을 우리가 에니미, 적군으로 봐요. 이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긴다는 것이 기독교,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멸망받아야 할 원수로 죽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예수 안에서 멸망하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세상에는 아무데도 이걸 해결해 주는 데가 없는데 죄와 죽음과 영생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교회 한 군데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 소중한 것이에요. 세상엔 이런 게 없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메시지예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자녀로 삼아줄 텐데 육신의 짐을 지고 있느냐? 나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에 성공하셔야 돼요. 여기 젊은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살면서 교회 근처에서 놀으세요. 안 나와도 좋지만 놀아도 근처에서 놀으세요.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여기 인생의 기본 문제, 기본 해결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미문 앞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만나요. 구고라는 사람이에요. 직업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눈이 마주쳐요. 나를 적선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그때 그들의 눈이 부딪혔다고 그래요. 그냥 주문되는데 바라보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바라보아라. 눈이 딱 부딪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내가 오늘 먹고 살 뭘 돈을 달라고 손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원했던 건 일어나는 것이 적선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그의 문제는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뭐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 성공하면 직장 생활 성공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의 성공자는 가정 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려면 교회 생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도 구원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간섭하셔서 수많은 사람을 형통과 복과 은혜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가 생겼어요.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 3대 도시가 있었어요. 유럽에. 로마에 100만 명이 살았어요. 고린도에 75만 명, 에베소에 50만 명이 살았던 이 고린도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묵으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본래 유럽으로 선교를 갔다가 빌립보에서 점치는 소녀를 고쳐주었다가 감옥까지 가요. 매를 맞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에 갔다가 다시 그는 데살로니가로 가요.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에서 그 다음에 그런 고린도로 가서 브리스 아굴라를 만나고 브리스킬라 아굴라를 만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어요. 이 시대의 우리들의 교회랑 똑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파벌이 심했어요. 사파로 갈라졌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그래가지고 아볼로파가 있어요. 아볼로 목사는 설교를 잘했어요. 굉장히 뛰어난 웅변을 잘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어요. 베드로파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라고. 무리를 걸었던. 그 얘기만 하면 사람들은 꾸벅꾸벅 넘어가요. 네? 베드로파, 바울파, 교회를 세웠죠.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것다 저것 다 싫다. 예수파가 있었어요. 쌈박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싸움이 많았어요. 비교하고. 저거나 교회가 초창기 때 은사를 가지고 그때 성경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은사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네 은사가 세다, 내 은사가 세다. 하도 은사 가지고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여러분 은사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은사의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죠. 오늘 보면 15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디모데가 갈 텐데 잘 해줘라. 디모데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라. 우습게 보지 말고 잘해줘라. 그래요. 너무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방문해가지고 도대체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우상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때로는 사도 바울을 공격도 했어요. 당신은 편지에는 힘이 있으나 말에는 능치 못하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요. 교회. 여러분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이 힘들면 사는 게 힘들어요. 갈등이 교회에서 시작되면 내 인생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직장 생활도 재미없어요. 교인끼리 싸우면요. 이것이 내 삶으로 들어와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어려우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일이 괴로워요. 이 귀한 시간 예배 와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거. 교회 생활 참으로 중요하죠.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냐라고 반드시 물어보실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9주년 창립주년 참으로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생활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교회 부흥은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의 영적으로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성원들이 실패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회 생활에 성공하느냐? 아니,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교인들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훈련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시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13절에 깨어 있어라. 깨어라.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남자답게 강건하오라. 본래는 용기를 가져라. 그런 것이 깨어라. 여러분, 예수 믿음은요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돼야 돼요. 성숙이 없는 것은 안 돼요. 구원받았으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타잔신앙 아세요? 타잔신앙. 타잔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매일 그냥 밧줄 타고 빤스 하나 입고 다니면서 야호 이것만 해요. 허구한 날. 나 빤스 입고 다니면서 야호만 하는 거예요. 타잔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나 구원받았다 이것만 매일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냉장고 신앙 같은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은혜를 냉장고에 집어넣어. 마음대로 막 살다가 가끔 부패하지 않았나 꺼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집어넣어요. 성숙이 없는 거예요. 성숙.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 안에서 영적으로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건축자가요 돌을 깎잖아요. 주춧돌을 만들기 위해서 깎아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었다. 나는 천국 간다. 지금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선다. 이걸 확인하러 교회에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하는 오늘 임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간절한 심령으로 바라보시면서 나는 내가 성숙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훈련받는 것이 돼야 돼요.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항상 모든 건.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팔로워. 여러분 공을 던져도 말이죠. 여러분 피차도 말이죠. 공을 던지잖아요. 공을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피차의 자세를 보면 손이 땅을 보고 있어요. 만지고 있어요. 팔로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코치들이 가르치는 것도 때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골프 치는 사람들 피니시 업 끝에까지 가야 돼요. 끝에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훈련, 말씀 훈련 받으셔야 돼요. 예배 참여하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예배자,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저는 지휘교회 지금 33년 다니지만요. 늘 앞에 와서 앉아요. 맨 앞에 앉아요. 15분, 2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은혜 받으려고.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그건 다음 얘기.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리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무슨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다음 얘기예요. 아니 당신 은혜 받으라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 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그 안에 변화받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간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것이에요. 예배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모이세요. 모이세요. 왜 안 모이세요? 오는 사람은 한 사람 앞에 10만 원 준다면 꽉꽉 차고 넘칠걸. 모이시란 말이죠. 배우세요. 묵상하세요. 그래 좋은 목회자를 만드는 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성숙에 훈련하는 것으로 교회를 만들으시고 배우시고 내가 이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죠. 이 가운데 여러분 인격도 배우셔야 돼요. 신앙의 성숙은 인격의 수양과 인격의 변화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음은 좋으면 뭐예요? 성질 그대로고 늘 나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사랑이라는 말은 해보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장로들 가운데 많습니다. 자기의 것을 요구해서 안 되면 원망하고 말이죠. 공격하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인격의 수양도 만들어도 돼요. 세상은 이런 데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늘 너는 겸손의 옷을 입어라. 온유의 옷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 보면 나 교회 안 나간다고. 내가 그 사람일 수도 있는가 아세요? 내가. 그런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나는 저런 사람이 안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으면 되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든다가요? 안 들어요? 마음을 넓히면 될 거 아니에요. 머리가 부딪힌다고요? 내가 숙이면 될 거 아니에요. 싫다? 사랑하는 거 연습하세요.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교회만큼은요. 연습하세요. 훈련하세요. 여러분 제자 교육이 아니라 제자 훈련이에요. 훈련. 좋은 교회, 좋은 지도자들 만나면서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가운데서 나의 신앙이 쑥쑥 자라고 나의 인격에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세상의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지 마세요. 입으로만 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되어 가는 가운데서 내가 복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는 데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을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교회에서 배우셔야 돼요. 상대방 입장이 되보는 것도 여기서 배우셔야 돼요. 몇 주 전에 집 근처에서 맥도날드를 새벽에 갔는데 이게 전 빨리 이제 그 드라이브인에서 음식을 받아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해피로는 저 앞에 어떤 차가 섰는데 할아버지가 내리는데요. 내려가지고선 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새벽에 오시는 건 간신히 걸어가시는데 전 지금 빨리 난 지금 빨리 사무실 가야 돼요. 급한데 걸어가는데 10분 걸려. 10분. 한 걸음 뛰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속으로 답답한 거예요. 지금 사무실 직원들하고 빨리 좀 회의를 해야 되는데 막 급한데 어떤 그런 생각이 드냐면 야 나는 그렇다고 치지만 저렇게 지금 그 힘든 몸을 가지고 걸음을 옮기시는 저 할아버지는 얼마나 더 마음이 급할까?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니까는 괜찮아. 20분 가도 괜찮아. 20분 가도 괜찮아. 얼마나 힘드실까? 애쓰신다. 상대방 마음을 배려하고 하니까 내가 생각이 바뀌니까 내 마음이 행복해지더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달라요. 교회 안에서 인격 연습하면서 다른 걸 수용하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했는데 감자를 쪘어요. 감자를 쪘는데 남편이 그걸 설탕에 찍어 먹으니까 부인이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 감자를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냐 이거야. 그럼 어떻게 먹는 자기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된다. 소금에. 그게 둘이 서로 싸웠어요. 감자는 소금에 찍어야 된다. 설탕에 찍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어떤 게 맞는가. 그럼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감자를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설탕입니까? 소금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요즘도 그렇게 먹으세요? 나는 케찹에 찍어 먹습니다. 다 달라단 말이죠. 수용하세요. 수용하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나를 깎고 변화시키는 가운데서 나는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훈련받고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60년 똑같아요. 예배 성공자는 변화받고 성숙하고 이 교회 안에서 훈련의 장소로 기관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어떤 교인이 성공자냐?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교인이 되세요. 교회를 죽이는 교인이 되지 마세요. 교회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컴퓨터 바이러스 있잖아요. 하나만 들어가면 컴퓨터가 못 쓰게 돼. 그 사람만 지나가면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멍물 하나 뜨렸더니 전체 물이 다 까맣게 보인단 말이죠. 조그만 물인데도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다 같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겠습니까?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디모데가 같을까요? 아니죠. 다 달라요. 좋은 교인, 못된 교인,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교인,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교인이 다 있어요. 저는 장정보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4, 5년 전인가 익산이라는 데서 신광교회는 갔어요. 집에 갔는데 정말 교회 잘 졌던구만요. 뭐 미국 교회에 옮겨놓은 것 같아요. 현대로 말이죠. 그야말로 엄청나게 무슨 아주 저 미국 교회로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 나중에 이제 집회 중에 거기 이제 장로님이랑 같이 점심 때 나가서 단둘이 한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저 시골에 가서 같이 매운탕 먹으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누구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교회 장로입니다. 알고 봤더니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닭 장사한대요. 김흥국 장로님이라고.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뭐 하림인가 뭔가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불나가지고 다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붙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났을 때도. 그러면서 불난 후에 3개월이 됐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교회에서 건축위원장을 맡으라는 거예요. 나 불나가지고 지금 다 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건축위원장을 맡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어요. 5년 동안 약 500억을 들여서 지었어요. 이 사람이 엄청난 부분을 거기다가 자기 땅도 주고 할애했어요. 근데 참 보면 이런 느꼈어요. 그 전북 익산 1위가 원불교가 있는데요. 본산지인데요. 하나 내가 참 깨달은 거는 이 원불교 본산지, 토종들이 여기 많아가지고 여기는 서로 인과 불교 아니면 취직도 안 돼. 이런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서니까 하늘나라가 그쪽에서 확장되더란 말이죠. 교회를 세웠더니 지역이 살아. 아, 교회가 살면은 나라가 사는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서울 오는 길에 담임 목사님이랑 KTX를 우연히 같이 타고 와서 서울 올라가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보기에 그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장로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는 장로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 나에게 많은 자료를 갖다 주고 기업 경영하듯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데요? 글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장로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그걸 안아드라는 거예요. 갑자기 잘해주더래요. 알고 봤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김흥국 장로가 그 문제 많은 장로님을 데려다가 그 집 아들을 자기네 직장에 취직을 시켜줬대. 그 다음부터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주더래. 이렇게 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정말 하나님 은혜 교회를 세우는 교인이 돼야 돼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골로새서에 보면은 에바보라가, 데마, 눈마, 유스도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기에 안 좋은 교인도 성경에 얘기해요. 알렉산더는 안 좋은 사람이었다. 후모데와 알렉산더는 참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나의 언어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내 언어가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내 안에 향기가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살충제가 내 앞에서 나가는가? 교회에서 좋은 말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16절에 함께 수고하는 자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순종하기 힘들거든요. 기분 나빠요. 순종을 해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기분 나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참석하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주일 예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란 말이죠. 나오세요. 참여하세요. 그러면서 교회 세우는 그 교회의 본질에 충성, 쌈질하지 마시고요. 본질에 충성하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요, 땅과 이거 잡잘한 것 때문에 목숨 안 건드니까요. 우리는 신앙 경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옆에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인 걸 안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기도 하고 본질적인 아닌 거 가지고 싸움하면서 교회를 우리는 나쁘게 만들어요. 세워야 되는데 본질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 왔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목사님이 이번 추수감사절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다 모셔다가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추수감사절을 지냅시다. 좋다는 거예요. 막 당연해서 박수도 교인들하고 다 막 좋은데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동네 이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을 많이 올 때 무엇을 대접을 할까? 여기에 논쟁이 된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래도 애들이 많이 오니까 피자를 사줍시다. 피자. 한쪽에서 어른도 많이 오는데 왜 피자입니까? 떡을 해야지. 그래서 찰떡하고 피자가 1시간 동안 붙었어요.
막 붙으니까 한쪽에서 그러지 말고 절충합시다. 빵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서로 막 절충하다가 2시간 반 침 튀고 싸우다가 드디어 떡으로 결정했어요. 찰떡으로. 떡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떡으로 해야 되냐, 이거 무슨 떡으로. 찰떡해, 찰떡. 한쪽에서는 그래도 노나 먹기는 시루떡이 좋다, 시루떡. 무슨 시루떡이냐, 가서 평범한 거는 백설기다. 떡 3개 가지고 또 한 2시간 붙었어요. 결국 찰떡으로 낙찰이 됐어요. 그래 추수감사절날 다 와서 할렐루야 모이는데 보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피자가 안 왔고, 안 왔어요. 빵도 안 왔어요. 시루떡도 안 오고 백설기도 안 왔어. 지가 손들었는데 안 됐으니까 기분 나빠서 안 왔어. 무슨 떡 먹으면 무슨 상관이냐 말이죠. 그건 본질이 아니라 말이죠. 본질에 충실하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본질에 충실하세요. 내 작품 만들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부족해도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세요. 저희 교회가 작년에 우리 교회 90주년 행사를 했어요. 제가 90주년 위원장이 돼가지고요, 2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음악회도 크게 하고, 우리 교회 시카고에서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예요. 90년 됐으니까 우리 저희 교회는 일대 담임 목사님이 33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참 아름답게 전통적으로 했는데 잘 치렀어요. 끝났는데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의장. 뭔가 봤더니 90주년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회. 아니 무슨 평가를 합니까? 잘 되는가 못 되는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하잔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랬어요. 할까 말까 했더니 교인들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우리가 90주년 행사를 참으로 아름답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영광 받으셨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은 작품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앉아가지고 잣대되고 잘했나 못했나가 아니야.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면 된 것이란 말이죠. 세상의 잣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려운 것이에요.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든든히 쓰는 자. 여러분 어떤 분은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도 있잖아요. 장로님. 뭐 세상에도 말이죠. 야당과 여당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야당 노릇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예수님 앞에 야당으로 서겠다고? 날아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받고 훈련받으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교인이 되십시오. 행사 90주년 아무리 크게 해도 내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교인이 되겠다는 결단이 없다면 이건 행사로 지나갈 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교인. 교회를 세우는 교인을 하나님은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교회를 사랑하고 나의 교회를 세우는 나의 이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세 번째로 교회 생활의 성공자는 어떤 사람인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청와대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아니죠. 그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을 보며 하세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 개인의 일을 구하는구나 그래요.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싸웠어요. 순두개가 있었고요. 서로 싸웠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 이민교회는 그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중심의 교회 생활을 해요. 내 의견이 안 맞으면 서로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 받거나 안 받건 관계없어요. 그냥 내 것만 주장하다가 교회가 파토가 나고 갈라지고 교회 어려워지면 자기 교회 나가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은가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 생활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내가 교회 생활에서 참으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싸울 일이 없어요. 의견은 다를 수가 있지만 분노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에서 파벌이 많아가지고 늘 싸우는데 싸우는 사람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나는 교회 때문에 이렇다는 거라. 교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이런다는 거지. 하도 교회 때문에 이런다고 쌈박질을 하도 해서 목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제발 교회를 그만 위해 주세요. 교회 위하지 말라고 그만. 교회를 위한다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봉사, 여러분 교회 헌신 많이 하시죠? 참 여기 보니까 헌신하시면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열심으로 섬기고 밝은 모습으로 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수고의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봉사하면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나를 증명하려고 하진 마세요. 내가 뭐 솜씨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나는 그 안에서 감사와 은혜를 느끼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뭘 할 때 왜 안 알아주지 않냐라고 분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래서 늘 두려워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생활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생활은 내가 훈련받는 곳, 그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는 교인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관계에 성공하셔야 돼요. 관계가 나쁘면 다 허틀어져요. 아무리 교회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도, 아무리 교회에 내가 훈련받으려고 해도 관계가 나쁘면 교회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제일 어떤 중요한 관계가 목사님과의 관계예요. 목사님 싫으면 은혜 안 돼요. 은혜 안 돼요. 여러분,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은 설교를 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설교라면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신뢰를 하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설교가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손해냐? 나 손해예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가면 선생님이 좋으면 공부 잘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더 공부하게 되고. 어떤 사람 보면은 지나가다가 노래하는 선생님이 그래, 야, 너 참 노래 잘한다. 여기 헛갈려가지고 성악한다 그래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 봤어요. 그 은혜가 된 거예요. 은혜가 된 거예요. 선생님이 좋으면 학교 가기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좋으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은혜 받는 것이죠. 부흥하는 교회는 목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과의 관계도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예요, 의지.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만하지 다 의지예요, 의지.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조용계 목사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니란 말이죠. 우리들의 기도가 훌륭한 목사님을 만드는 것이에요. 무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R.A. 토레이 목사님이 무디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R.A. 토레이 목사님은 대천독 신부의 할아버지예요. 무디 목사의 후임으로 왔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무디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주 위대한 목사님인데 R.A. 토레이 목사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는 여러분 무디 목사의 후임으로 이 교회에 왔습니다. 나는 무디 목사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나는 무디처럼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기도하세요. 노력하세요. 인간관계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상한 걸 경험했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을 내가 이해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은혜가 돼요. 작년에 저희 교회가 뭐가 있었냐면은 중보기도가 있는데 중보기도 하나를 추가를 했어요. 뭐냐면 토요일 새벽기도는 우리 새벽기도 한 100명 정도 나오거든요. 토요일 새벽기도는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특별히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맡았어요. 맡아가지고 토요일마다 이제 설교하고 말씀 끝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올라가서 전 교인들하고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합시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요, 좀 속으로 좀 불편했었어요. 하고 올라가서 목사님 꼭 무슨 모양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리고 또 불편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역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올라가서 합심 기도를 인도했어요. 주여 3번 부르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불편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목회자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을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서 할 수 없고 쇼하는 거 아니에요. 쇼하는 거. 진실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목사님을 내가 더욱 사랑하고 좋아하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인도하니까 교인들이 따라오고 같이 은혜가 되더란 말이죠. 기도하니까 목사님을 내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더란 말이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 목사님과의 관계, 목사님이 복 빌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같이 나눠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정 힘드세요? 정 힘들고 은혜 안 되면 떠나셔야 돼요. 자기 손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섬기는 한 제발 여러분 목사님을 좋아하려고 애쓰고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나의 믿음도 자라고 내가 훈련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목사님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참 힘드세요. 친구들 보면요. 더 개척교회 같은데요. 애들을 너무 많이 낳으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고 말이죠. 애를 못 낳으면 또 이렇게 복을 못 받았다고 그러고 말이죠. 원고 설교하면 딱딱하다고 그러고 그냥 원고 설교 없이 안 하면 깊이가 없다고 그러고 가난한 교인 만나면 인기 끈다고 그러고 부자 만나면 사람 차별한다고 그러고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도 연약한 우리 같은 인간이잖아요. 목사님과의 관계. 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물질과의 관계가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 헌금 생활에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전번 시간에 순종. 말로 순종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순종 중에 제일 어려운 순종이 뭐냐면 물질의 헌신이에요. 아깝잖아요. 그런 게 많잖아요. 딜이 그냥 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냥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헌금 얘기하면 안색이 확 바뀌어. 돈 얘기 나오니까 인색하단 말이죠. 인색한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쭉 확인한 것은 여러분 헌금 생활의 성공자가 교회 생활에 성공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그 여리고를 공격할 때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요. 여리고가 무너지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세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은, 금,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가지고 와라. 그런 부탁을 하세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슬쩍 지각을 갖다가 도둑질을 해요. 결국은 죽게 되죠.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라고 그래요. 여러분 헌금 생활에 성공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11조 생활에 성공하세요. 11조 뭔가요? 하나님의 소유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뭘 가지고 증명하시겠어요? 입만 가지고 하시겠어요? 생각 아니에요. 우리는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보여드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엄청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11조 교인 나 축복받는 거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고 11조 하는 것이 축복을 받기 위한 동기는 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축복의 열매를 주시는 걸 참 많이 받고 제가 경험을 해요. 아깝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 거예요. 제가 30살 되었을 때 11조 못했어요. 시카고 살면서 그 직장 생활하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그때 시카고에 변두리 살아가지고 기차값이 비싸고요. 박봉이었어요. 회계법인이 굉장히 박봉이에요. 한국에 부모님 계신 거 돈도 못 보내드리고 어떻게 제가 11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안 하고 그냥 살았어요.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사 집회를 갔어요. 은사 집회. 그 이제 어느 침례교회에서 은사 집회인데요. 대단히 사람 많이 모여요. 은사 집회 믿잖아요. 막
아시죠? 아무나 보고 막 목사 되라고 막 그러고 막 장풍 날리고 막 쓰러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들어오고 따따따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갔어요. 은혜 받으러 갔어요. 가서 은혜 받는데 진짜 그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막 주시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네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퍽 느낀 것이 11조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때 제가 맥도날드 점심을 먹었는데 무슨 결심을 했느냐? 점심 안 먹어도 좋아. 내가 11조 그랬어요. 점심을 굶어도 11조 하겠다. 돈이 없으면 굶어도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10분의 1은 내가 드리겠다는 그런 결단을 제가 했어요. 은혜 받으니까 성령님이 시키신 거죠. 그래 끝났어요. 끝나가지고서는 이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때 신문에 광고는 뭐라고 났냐면은 모든 오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준다. 갔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선 안수기도를 못하고 목사님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서 있으면 또 뒤에 또 한 사람 붙어 있죠. 쓰러질 때 잡으려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 지나갈 때 머리를 지금 한 사람을 턱턱 쳐줘요. 목사님이 지나갈 때 턱턱 쳐주는데 저도 우리 교회 교인 6명이랑 같이 갔어요. 딱 줄을 서서 나가는데 뭐 탁탁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면 안수해 주는 게 아니라 한 대씩 맞고 가는 거예요. 한 대씩 탁탁탁 맞고 가는데 저도 한 대 맞으려고 지나가는데 딱 제 머리를 치더니 이분이 갑자기 제 머리를 확 움켜쥐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움켜쥐더니 이렇게 말해. 지금도 생생해.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네. 그러더니 갑자기 제 머리를 붙들고 그냥 흔들며 축복기도를 막 해주는 거예요. 막 머리가 흔들리는데 제일 먼저 느낀 건 뭐냐면 창피해 죽겠어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두 번째 느낀 건 뭐냐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집에 못 가고 줄 서 있는 사람은 무슨 죄가 있냐고. 막 흔들리는데 그때 제가 또 하나 저만이 느낀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나의 11조의 결단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 이후로 진짜 점심 굶어도 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한량없는 복을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사 사무실 33년 운영해도 광고 낼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부어주시고 보내주시고 또 주시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셔요. 11조 이런 거죠. 사람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90을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 행위를 100이 있는데 90 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줄여서 했더니 부족한 대로 했더니 성경의 원리는 90 가지고 했더니 성경은 여기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 200까지 늘려주신단 말이죠. 이게 11조예요. 축복의 원리예요. 90 가지고 했는지 알았더니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200으로 늘려주신단 말이죠. 얘기하지 않았던 축복. 11조를 통하여 여러분 헌금 생활 성공하셔야 돼요. 인색하죠. 아깝죠. 아까워요. 아깝죠. 피 같은 돈인데. 인색함이 많아요. 11조 못하는 거예요. 뭐 긴 게 따지지 마세요. 뭐 신학 쩍쩍하지 마세요. 다른 거는 안 지키면서 그건 꼭 지키려고 그러세요. 예? 쩍쩍하지 마시란 말이죠. 어떤 여자분이요. 개신교단에다가 캐톨릭으로 전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캐톨릭 신부가 물어봐요. 아니 왜 개신교단에다가 왜 캐톨릭으로 왔습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캐톨릭이 개신교보다 돈이 싸게 맥혀요. 그런단 말이죠. 인색해서 갔어요. 인색해서. 예?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죠. 여러분 헌금 생활에 성공하셔야 돼요. 이 안에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를 다시 돌아가면은 너희들 고린도 후서에 제발 헌금할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마음이요 본래는 카디야. 원어는 심장이라 심장. 네 심장에 정한 대로 하라 말이죠.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 달라고 그러실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훈련받고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고 관계에 성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멋있는 우리 교회 생활의 성공자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교회 생활의 성공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 시편 122편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22편 6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22편 스크린 나오나요? 안 나오면 그냥 나죠. 시편 나왔네요. 스크린에 시편 122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장모와 친구를 위하여 말하라. 내가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편 122편은 다윗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성전에서 부른 노래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때 성전과 예루살렘은 동일어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너가 형통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너를 위하여 복을 주시리라. 교회 생활의 성공자, 교회를 아끼고 세우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가정의 성공, 일터의 성공으로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인격의 훈련을 받으십시다. 교회를 세우는 교인이 됩시다. 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 생활을 합시다.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관계에 성공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생활의 성공자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